앞에가 쓰레기 매립장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쓰레기 마을이라고 해서 무슨 쓰레기 마을인가 쓰레기가 막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잠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들을 싹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음식 쓰레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 쓰레기를 먼저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남은 것들 있잖아요. 고기 뭐 이렇게 뜯어먹고 남은 것들 그것들을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놓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또 음식을 해가지고 또 팔고 그걸 또 사 먹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출산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아요.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그 산하 제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점점 초고령화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아이들이 많은 건 축복이지만 축복이고 너무 좋아 보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참 정말 우리는 너무 배가 불러서 먹기 싫다고 입맛에 안 맞으면 막 버리고 많이 했던 것들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장한나 선교사님이 어떤 교회에 이렇게 파송을 간 게 아니에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땅을 품게 되고 그냥 그냥 혼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 10년, 12년 됐나? 그 기간 동안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까 메리 전도사하고 아까 메리 전도사 있었잖아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지만 그곳에 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장차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정말 믿음의 하나님의 보좌로 정말 세워가시는 장한나 선교사님이 항상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우리가 그 먹고 사는 거 여기에 묶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뛰놀면서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래도 이 필리핀은 정말 희망이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제 마음 가운데는 막 썩 필리핀 꼭 가고 싶어 해서 간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잘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세워가서 필리핀 땅을 정말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한나 선교사님은 앞으로 필리핀이 정말 이 땅을 주도로 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고 막 그렇게 엄청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망을 갖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겠다. 정말 하나님은 어떤 나라에서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안수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마귀에게 놀린 자들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귀에 놀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을 일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곳 가운데 정말 눌려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을 터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터치하고 갔지만 앞으로 우리의 터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영혼들을 살리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필리핀 선교라는 것을 이제 가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외국을 그 선교로 처음으로 나가본 것이 이번에 좀 많이 좀 좋았고요. 근데 이 필리핀 선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잘 다녀오게 됐습니다. 네. 필리핀에 처음 이제 갔을 때 공항을 나갔는데 바로 여기서는 그때 제가 이런 가을 옷을 입고 출국을 했었는데 거기에 도착하고 나니까 딱 공항 문을 나가는 딱 즉시 30m에 그 열기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고 와, 좀 날씨 때문에 힘들겠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필리핀에서 있을 때 그렇게 엄청 많이 덥진 않았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호텔로 이동한다던가 아니면 그 아까 트라이풀인가 그 오토바이를 탈 때는 날씨가 참 많이 시원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날씨 때문에 힘든 건 없었고요. 그리고 이 선교라는 거를 갔는데 선교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를 그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해준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한 2, 3일 정도의 그런 시간 동안 감사함과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진짜 많이 바뀌고 우리의 뭐 아무것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 힐링하고 왔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에 대한 저희 선입견도 많이 사라졌고 다음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또 한번 자기의 한번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첫 해외 선교로 필리핀을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100% 좋았다고만 말하면 거짓말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되게 첫 선교여서 그런지 되게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좀 제가 살아온 환경이랑 많이 다르고 이게 좋진 않아가지고 좀 당황스럽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간 또 생활을 해야 돼가지고 좀 걱정을 했어요. 첫 번째는 또 화장실이 좀 불편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벌레 좀 제가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손바닥만한 바퀴벌레가 있어가지고 조금 다른 부수적인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며칠간 좀 2, 3일 동안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좀 걱정이 좀 앞서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지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먹었던 제 모습이 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눈물이 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좀 애쓰고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들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좀 불평불만하고 또 원망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로 좀 기도를 하게 됐고 그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더 그들이 또 하나님 만나고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또 저녁에 찬양하고 또 춤추는 시간이 있었는데 되게 기뻤고 진짜 그들 필리핀 사람이랑 한국 사람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끝나는 시간에는
좀 아쉬움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주지 못했던 거, 또 끝나고 나니까 좀 너무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선교를 간다고 하긴 했지만 좀 사실 놀고자 하는 마음, 좀 준비되지 못한 마음 상태로 그냥 갔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좀 아쉬움, 그리고 그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 줄 걸 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기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선교를 하나님께서 또 보내심으로 제가 순종을 하게 된다면 그 전에 뭔가 마음가짐을 좀 정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선교에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히려 필리핀 선교 도와주러 갔는데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더 배울 점이 많았던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처음으로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난 후에 처음으로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저희하고 또 갔다 왔던 선교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저는 이제 두 번의 강의를 준비를 해갔는데 두 번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강의하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전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이 영혼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천후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저는 밖에 땅에서도 잘 자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청년들은 조금 그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인 사람 아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날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에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 설교 전체를 설교하기는 좀 어려운 시간이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 45년 동안 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의 그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마다 골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네, 정탐하게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이곳은 도저히 갈 수 없는 땅이에요. 이곳은 우리가 가면은 죽어요. 그렇게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헤브론 땅이었어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헤브론. 이 헤브론의 이 도시 이름이 뭐냐면 기랏 아르바예요. 기랏 아르바. 근데 이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헤브론 땅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키가 크고 가장 강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가지고 기랏 아르바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지를 갈렙은 정탐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이 땅을 주고 가면, 이 땅을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구나. 그 생각이 실질적으로 이 정탐을 한 많은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40세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45년 동안 돌고 난 다음에 이제 몇 세가 되었어요? 85세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여기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85세로 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기업을 나누는데 기업을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85세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세요. 이 헤브론 땅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환경이 어때요? 환경은 기랏 아르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 곳. 그곳이 바로 기랏 아르바였어요. 그것도 갈렙의 나이가 몇 세다고 해요, 지금? 85세. 85세.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집사님, 윤남주 집사님보다 조금 작아요. 그죠? 조금 작아. 근데 그 지금 나이대에 지금 뭘 한다고요? 전쟁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다? 난공불락이에요. 헤브론 땅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땅이 아니에요. 굉장히 점령하기 어려운 땅 있잖아요. 그죠? 지형적으로. 그런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이라든가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위에 봐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85세가 40세하고 85세가 여러분 같을 수 있어요? 그죠? 없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영적으로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문제냐?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는 그 출입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갈렙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형편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평생의 갈렙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탐을 갔을 때에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우리 그 들어가면 죽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하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냐?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뭘 더 크게 본 거예요? 환경과 여건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크게 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영적 기업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영적 기업을 못 얻어요. 뭘로 얻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야, 여러분,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지금 안 정해졌잖아요, 아직. 그렇잖아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헤브론 주세요. 나 아직도 강건하니까, 85세로 나 강건하니까 이 헤브론 차지할 수 있어요라고 여호수아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형이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시작.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옛 이름이,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 그 이후로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갈렙이 자기의 지파를 데리고 그 헤브론을 쳤죠. 그 헤브론을 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뭐예요? 이 헤브론의 전쟁이 그치게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됐다. 자기들이 차지한 모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얻어야 될 모든 기업들을 얻고 그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환경과 여건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멘.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가 보여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갈렙과 같이 뭐예요? 헤브론은 기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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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은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 드립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85세라고 하는 환경도 아니고 헤브론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성벽과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그 주민이 그에게는 아무런 거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